종들이 되니라. 아멘. 자, 8절 한번 읽으실까요? 8절. 자, 8절 시작. 다윗이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로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다 이기게 하셨다. 뭐 승승장구하는 모습이죠. 또 때로는 삼손이 사사기 때 힘을 발휘할 때 막 블레셋 적진까지 쫓아가서 혼자서 막 문짝 다 성문을 파괴하고 들고 와버리고 막 그런 거침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한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뭔가 힘이 있죠. 이거 뭔가 우연이 아닌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승리 스토리입니다. 중심을 잡았습니다. 온 민족이 하나가 될 때 여부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의 중심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영적 중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죠. 그래서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됐고, 법궤가 왔다는 것은 예배가 시작된 거죠. 그 예배의 즐거움 속에 전체 백성이 하나가 되게 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예배가 폭발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는 그 지역을 살리고 그 나라를 살립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전 예배 다윗을 통해서 시작이 될 때 강력한 나라가 됐다. 그래서 다윗이 사방을 가는 곳마다 다 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생 승리 스토리죠. 우리 이런 인생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힘쓰고 애쓰고 방법 찾고 뭐 이렇게 누구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장소 중심 중요하죠. 소속감이 중요하고 두 번째 예배가 폭발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새벽부터 예배를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살아요. 우리 자녀 문제 어디다 둘까요? 시대의 문제일까요? 또 제도적 문제일까요? 사회구조 문제일까요? 예, 영향이 있겠죠. 어느 정도. 또 우리 IMF 시대도 그렇게 지나왔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렵죠. 그런 아이들 문제들, 또 진로의 문제들, 우리 사업의 재정의 문제들 어디서 돌파가 될까요? 예, 중심에서 돌파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은 중심이 있었고, 그리고 장소의 축복이 있고, 그리고 예배를 정신적인 영적인 중심을 딱 두니까, 그렇죠. 육적인 중심을 두고 구심점을 두고 영적인 중심이 살아나니까 마인드가 멘탈이 틀리다는 거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시대와 부딪히는 멘탈이 달라지니까 다 이기는 거예요. 사방 팔방을 가는 곳마다 다 이겼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한결같았기 때문이죠. 그 중심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행동하고 말하는 것에 중심이 있다, 뭐 한결같다, 변치 않는다, 그런 뜻이겠죠. 다윗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한결같이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았다 이런 말은요, 기쁠 때도 충성했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울 때도 충성했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어려울 때 잘하다가도 조금 어려우면 충성하기 힘들죠. 자기 사정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워 보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알아봐야 되냐면 잘 될 때 알아봐야 돼요. 다 이기고 다 승리하고 다 만족했을 때,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분배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의욕이 넘칠 때도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승리했을 때도 충성했다. 모든 것이 안정이 됐을 때도 충성했다. 이게 다윗의 비결이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시험이 들고 가슴이 냉랭하고 차가울 때 그때도 충성했지만, 버림당하고 도망다닐 때도 충성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은 어디가 있을까요? 진짜 힘은 어려울 때 이겨내는 것도 힘이지만요,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힘입니다.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인생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그렇잖아요. 막 힘들 때, 어려움 당할 때 친구 되어주는 거에 간간이 있어요. 또 좋은 친구죠. 근데 배신은 어려울 때 때리는 게 아니고 잘 나갈 때 뒤통수 치거든요. 분배할 게 많아질 때 그때 뒤통수를 쳐요. 악인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조를 하잖아요. 악인도 서로 우리가 남이가 해가지고 할 때는 뭐 엄청 공조를 하지만 다 이기고 분배할 때쯤 보면 서로 쏴 죽이고 서로 다 차지하려고 분배하기로 해놓고, 그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요. 어떤 일을 하든 그렇습니다.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 참고. 제일 첫 번째 사랑의 정의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아가페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생 전체에 놓고, 영혼의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인내, 오래 참는 거. 그게 진짜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죠. 다윗의 심장은 계속 뛰었다는 거예요. 이겼는데도 뛰어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안에서 비전이, 꿈이 계속해서 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믿음의 종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승리의 절대적인 비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을 보고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요, 사실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나를 배신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끝까지 못하는 힘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뭐 새벽 이제부터 뭐 결단하겠습니다, 큰 소리 치면 얼마나 가겠어요?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결단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느 순간 마음이 소원이 되고 성장하고 마땅히 밥을 먹는 것처럼 이렇게 익숙해져서 가는 거. 이게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뭔가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계속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그 사람의 능력이 돼버려요. 하다못해 뭐 파 쏘는 것도 이렇게 쏘지만 달인들은 축축축축 얘기하면서 막 쏘잖아요. 그것도 계속 반복하니까, 끝까지 하니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뭘 하든 반복하고 계속할 수 있다면 그게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상황을 조성해줘도, 뭐 여건이 좋아지고 또 환경을 책임질 만한 어떤 재정을 줘도요,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어떤 모양이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끝까지 할 수 있을 때 그 분야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공부하는 것도 배우는 거, 무엇이든지 배울 때 반복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늘 승리했던 그 비결을 오늘 그 사방을 다 치고 갈 때 그 용맹함, 그 다음에 전술적인 거, 군사의 힘, 뭐 그런 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각자의 전략들이 다 있었고, 지금 주변에 이 나라들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거든요. 오늘 다쳐 이기잖아요.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달랐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이런 능력, 전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와 달랐다. 그것은 진짜 다윗에게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그 군대와 다른 능력이 뭐 있느냐? 사방 군대와 다른 진짜 강한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게 중심에 있었고 계속할 수 있는 힘을 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은 뭔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야든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길렀어요. 그래서 그런 부자들을 인터뷰했던 기자가 결론이, 이런 사람들은 다른 분야, 인생살이의 다른 분야를 도전했을 때도 정상에 섰을 것이다, 이런 결론을 다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 진짜입니다. 어떤 일을 꾸준히 그 자리에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사람, 뭐 하나 시키면 뭐 하나 이렇게 헌신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 그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이런 교회가 강한 교회입니다. 능력 있는 강한 교회는요, 규모가 크고 뭐 몇 명이 모이고 또 방송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많은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꾸준히 뭔가를 계속 할 수 있는, 그게 강력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세인트 메리스 감리교회라고 미국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한 7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700명 정도, 우리나라의 그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1000명 정도의 규모가 우리 한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그런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규모상 700명 정도의 규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날 그 윌리엄 벨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그 유산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 유산이 어느 정도냐면 그 6천만 불 정도 돼요. 6천만 불. 우리 돈으로 862억 2천만 원. 862억. 그 1,000억 가까이 도는 돈이 갑자기 헌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은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안정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막 이렇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지도자들이 모여서 고민이 되고 점점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800억 이상의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돈 때문에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열해서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또 일반 성도들의 헌신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건 다 교회 재정 많은데 뭐 헌신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된다 우리 교회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맨날 그 회의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 보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 누리고 있는 희생과 헌신의 축복이죠. 영적 축복인데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드린 게 없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드리는 게 부담되고 힘듭니까? 조금 지나보세요. 자연스러워지고 나면 드릴 수 있다는 게, 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게,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해놓고 보면 힘에 버거워도 즐거움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러면 축복의 그 기쁨이 되는 축복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29만 불, 우리 돈으로 4억 1,600, 그 교회 당장 필요했던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억 정도를 재정으로 넘기고 나머지 5,971불, 나머지 돈은 주변 교회와 단체에 무조건 다 보낸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교회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량을 알고, 섬길 줄을 알고, 강함을 알고, 또 하나님 기쁨을 최우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어려울 때 견뎌내는 능력도 크지만요, 이렇게 풍성해질 때 안 넘어지는, 저는 이런 교회들이 이럴 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세요. 작은 개척교회나 뭐 우리 같은 교회들은 무슨 문제 생기면 확 나가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교회 재산이 막 몇백억 이렇게 교회 본당에, 그리고 땅에 막 이러면요, 끝까지 싸운다고요.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막. 왜? 차지하려고. 그래서 작은 교회가 막 달라졌다, 그런 적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어려우면 막 고소하고 경찰 부르고 층 나눠서 싸우고. 자, 그래서 어려울 때가 아니라 진짜 풍성할 때, 잘 들어올 때, 잘 나갈 때, 이렇게 다윗이 승리할 때 이게 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윗은 다 승리했습니다. 왜? 진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꾸준했잖아. 13년 동안 도망 다닐 때도 매일 반복했잖아, 예배를. 주님을 향한 마음이 반복됐잖아. 근데 왕이 되고 나서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게 계속 달려가는 심장이었어요. 예배가 막 뛰기 시작한 거예요. 심장 뛰듯이 예배가 막 팍팍팍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걸 보고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왜? 진짜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능력이 뭘까? 세상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 능력 아닙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꼴통이라
애들과 아내들이 조용히 있는 거지. 그 행복이 아니라고요. 애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은 나의 것, 막 난리를 치는데 그거 내버려 두세요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 완전히 험한 인생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됩니까? 심지어 대통령도 보세요.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다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떤 누구도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능력인 줄 아는 쪼다 같은 남자. 큰일 나면 결혼 못합니다. 특히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도 그래서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뭐 핸섬한 키도 포기하지 못하대. 또 키가 어떻고 그건 이제 애들 때 얘기고 진짜 결혼 앞두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조건 딱 하나잖아요. 여자분들이 어떤 사람을 결혼해야 될까? 우리 딸 어떤 사람하고 결혼시켜야 될까? 여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능력 있는 남자 첫 번째로 오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뭘까요? 능력. 돈 많은 남자, 돈이 많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돈으로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가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그게 돈, 그래서 능력이 있다, 그게 좋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능력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은혜이고 능력이겠죠. 고난도 이겨내는 능력. 근데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거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여유가 있고 충분히 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기 위치에 있었지만 복음과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뛰어들었어요. 전도를 시작했어요. 핍박받는 길을 갔다고. 십자가도 마찬가지. 주님도 얼마든지 벗어버릴 수 있고 십자가 오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간 거예요. 고난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부모가 그거 아닌가요? 살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견딜 수 있다. 아이들 때문에. 뭐 그것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지만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 개를 키워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련한 것 같아. 개를 키우는 그 가격이나 애를 키우는 그 비용이나 그거 비슷하거든요. 병원 다 다니고 유치원 다 다니더만 보니까 학원 다 다니고. 아이는 차라리 MRI도 나와 저기 의료보험도 혜택도 줘요. 분유값도 주고. 근데 걔는 안 주는데 걔는 또 악착같이 키우고. 걔 CT 하나 찍으면 200, 300이더만. 생각을 잘못해. 애를 안 낳을 왜 안 낳으시죠? 그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보니까 그 또 부부가 둘 다 뭐 하나는 삼성이고 하나는 노디고 둘 다 잘 나가는 현재 젊은 세대에서 잘 나가는 편에 속한 두 부부인데 하나 낳고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서 왜 안 낳냐 그랬더니 둘째까지 버겁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돈이 아닌 것 같아. 뭔가 있겠죠. 자기 자신 집중된 자기 의미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뭐 그런 게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능력은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복음과 함께. 진짜 능력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제 말씀드렸죠. 말씀 딱 붙들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딱 가지고 막 사는 사람, 광야에 확 던져놔도 살아나고 또 선교도 가고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막 도전해보고 막 사는 거예요. 규모 없이. 이 어려울 때 왜 그걸 선택하니? 왜 그렇게 사니? 또 쉬운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막 살아요. 막 살아. 동서남. 오늘 다윗을 보세요. 막 살니까 사방을 전략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막 싸워요. 막 싸워. 막 기도하고 막 싸우고 막 사니까 다 쳐버리고 다 이기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막 쳐버리고 이기잖아요. 딱 하나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기도가 주 앞에 살아있기 때문에 진짜 능력은요 고난받는 능력이고 그것이 세상과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과 역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달라요. 이 현실이 있으면 이 시국에 이 현실에 이게 비현실이 아니라 우리는 초현실이야. 초현실. 현실 입장에서는 비현실이나 초현실이나 왜 그렇게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현실은 망하는 거죠. 상식도 안 되고 또 진실, 사랑에도 위반이 되고. 그러나 현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역행하는 것 같지만 초현실은 세상과 다르지만 의를 이루고 선하고 열매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짜 능력은 비현실에 있지 않고요. 현실에 있지 않고 초현실에 있습니다. 진짜 능력 받은 사람들은요. 세상과 다른 그런 전혀 다른 길을 가는데 그것이 스스로 고난의 길인데도 스스로 선택하는 기쁨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선택하는 건 세상 못합니다. 또 정신 나간 그 사람들, 비의식을 가진 사람들 못하죠. 초의식을 가진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아까 그 교회처럼 물질이 재정이 풍성해지면 대개 어떤 생각을 하죠? 뭐 건물을 짓고 뭐 다시 이렇게 늘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차도 바꾸고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국내지에서 또 해외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누리려고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은근히 갔다 왔다는 자랑도 되고 또 과시도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여행 갈 수도 있는데 선교 가고 자기 집 늘릴 수 있는데 교회에 필요한 집 또 각 지역에 필요한 지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한 번 갈 때마다 지붕을 해놓고 우물을 파주고 오고 그런 일들을 한다 이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좋은 호텔에 좋은 여행지 코스를 갈 수도 있지만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선교지 가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못질하고 그러고 돌아오는. 그러다 갔다 와서 애들 벼룩 그 아프가니스탄 이쪽은 벼룩이 굉장히 세더만요. 등에 갔다 오면 고속도로가 나야 젊은 애들 보니까 등장에 가려서 오면 고속도로가 쫙 나 있어. 이 벼룩이 한번 지나가. 그럼 옷 다 버려야 돼 와서. 그걸 뿌려도 안 죽으니까 옷 싹 다 갈아입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헐럭헐럭하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간대. 편하게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안주할 수 있고 좋은 데에 다닐 수 있고 좋은 거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능력 받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능력 받았기 때문에. 의사 중에서도요 여유 있게 휴가 때 리조트나 가고 또 해외여행 비행기 1등석 갔다 오고 이런 분도 있지만요 진짜 자기 의료 기술을 가지고 정말 오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해주고 또 특히 치과 의사들 그분도 많더라고요. 진짜 가서 빈약한 데 가서 그 치아 치료해주고 처방해주고 그렇게 그걸 즐거움으로 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고생이거든요. 그리고 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복음 때문에. 그게 자기 안에 즐거움이 되니까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능력, 그 사람들의 능력자예요. 그런 사람들의 사회를 살려내는 거고 그런 사람 국가를 살려내는 거죠.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도 지금 이제 아이들 한두 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칠남매 팔남매 때 이렇게 많다. 가족 단위로 볼 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능력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해. 시켜 그냥. 형이지만 시키는 사람은 능력자 아니에요. 동생이지만 나서서 다 이 일 저 일 움직일 수 있어 해내는 거. 쉴 수 있지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능력자죠. 시키는 사람은 능력자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진짜 능력을 가졌습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진짜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도망 다닐 때도 솔선수범하고 자기가 다 능력 감당했어요.
책임을 졌습니다. 끝까지 찾아다니고 자기가 위기를 당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에 힘을 얻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고 해보자 하고 끌고 가고 이게 리더자 아니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 공부를 못하는 사람 여기 또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머리 조건 아프고 조상 탓? 그거 아닙니다.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힘, 계속 할 수 있는 힘에서 성적이 나와요. 싫은 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그것 보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계속 하는 거. 성적을 보는 것은 그 순간 얼마나 머리가 좋느냐를 테스트한 게 아니죠. 그것을 꾸준히 해오는 힘을 길러주는 거. 그게 공부의 모습이고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머리 좋아서 한두 번 암송하는 거 그것 가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능력은 싫은 일, 학생이 공부하는 일이 싫은 일이겠죠. 꾸준히 하는 거예요. 기술 연마하는 것도 그렇죠. 싫을 때, 또 이렇게 좋을 때, 또 가을날 뭐 하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될 일, 싫은 일 끝까지 계속할 수 있는 힘,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다 힘들고 어렵죠. 어려운데 투잡, 쓰리잡 뛰면서 가정을 위해서 힘들지만 계속 할 수 있는 힘. 그게 가장 아니에요, 가장. 또 부모가 좀 맹해. 근데 아이가 그 중심을 잡고 내가 자기 할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잖아. 꾸준히 그 일을 할 때 그 가정의 리더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벌 볼 일 없어도 그런 아이들이 결국 가장이라고요, 가장.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살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자기 인생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돈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거, 자랑할 만한 일을 해내는 거, 그건 능력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국가 권력 주면 다 남 죽이고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할 사람 있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배운 거 없어도 안장 하나 채워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진짜 할 수 없는 게 어떤 거예요? 돈 가지고 못하는 일이죠. 그게 뭘까요? 고난을 선택하고 힘이 있는데 약함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하는 거. 어려운 자를 살려내는 거. 어떻게 하면 다 살아날 수 있는가를 생각해내는 거. 그게 참된 지혜이고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오래 사는 법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 70, 간간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이 다만 이생이뿐이면 80년까지 사는 게 이생뿐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보면은요. 편하게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겁니다. 하루라도 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게 잘 사는 지혜죠. 노후 대책하고 사는 거. 그렇죠. 50 넘어가면 벌써 관절도 안 좋고 힘드니까 노후 대책해서 80까지 좀 슬프지 않게 살 수 있는 거.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혼을 기준으로 놓고 보십시오.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 나라에 갈 것, 80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다. 그걸 딱 생각하면 잠깐인 80년 동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영생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편한 거 추구하는 거 바보예요. 바보. 아니 고3 학생들이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생각하니까 지금 힘들어도 공부하는 거지. 그거 당장 올해 졸업한다. 그것만 이게 내 인생 다다 생각하면 누가 거기 앉아 공부해요. 그 젊은 때 운동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엄마한테 뭐 해주셨어요? 해가지고 돈 뜯어내가지고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그게 재밌게 보낸 학창 시절이죠. 뭐 안 그래요? 그건 아니죠.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인생은 영혼을 기준으로 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필요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영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인생 말씀 딱 하나 붙들면 막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공급받는 거예요. 내가 얻어간 취해가는 게 아니라 공급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사방을 치면서 다 이겼는데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내가 뺏어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한번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냥 가서 스위치만 켜는 것 같고 전기 들어오고 불 켜지는 그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다 주는 것 같아요. 도미노 같죠. 탁 쳤더니 그 주변이 알고 조공을 바치고, 또 탁 쳤더니 자기가 그 나라와 원수에 있는데 다시 쳐줘서 고맙다고 또 달려오고, 이렇게 탁 쳤더니 시스템이 돌아가가지고 그냥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시더라. 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멋진 외모, 또 말씨, 행동, 조건,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한다, 그것 때문에만 사랑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봤다면 아직 그 사람의 단점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 그 사람의 장점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단점도 알아야 되고, 단점도 경험해보고, 그 단점까지라도, 심지어 단점이 아니라 상처, 그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아픔, 그 사람이 심한 어떤 트라우마 되어 있는 것까지 다 그냥 한 마음이 돼서 품어줄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사랑 아니에요? 왜 사랑해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나 돈 없어지면요? 아니, 사랑하지 않죠. 그럼 만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 돈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플 때 아픔까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같이 아프죠. 상대가 아프면 그치, 나도 아프고, 상대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까지 같이 마음이 되어질 때, 아,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왜 절망이 없겠어요?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 힘든 자기 인생의 삶의 시간들까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은 자기 인격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해요. 힘들면 잊어버려야지 하고 술 먹고, 뭐라 스트레스야. 그래서 막 그 가정에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스토리를 누가 뚜껑 열릴까 봐 그냥 꽉 누르면서 부인하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공격적이고 안 그런 척하고 막, 그래서 맨날 모아가 2% 가리는 것만 좋아하고 숨어 있고, 누가 건들면 공격하고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사는데 익숙해 버렸다라는 거죠. 그건 자기 인생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인생 사랑한 것도 자기 자랑할 만한 것만 나타낼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까지 내 인생인 거예요. 이게 내가 내 인생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올 때 그 힘든 시간을 의미 있게 품어냈던 사람들, 진짜 자기 인생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인생을 알차게 보내는지. 그 힘든 시간을 내가 품고 사랑하는 시간들을 가질 때, 그때 내 인생이 나로 인해서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공부 왜 계속 안 해요? 뭔가 해야 될 일을 꾸준히 못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젊으니까. 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운동장에 나를 부른다. 공차로 가자. 그건 일부고, 대부분이 무너지는 이유들, 탈선하는 청소년 문제들, 또 사회적 문제들 다 어디가 있습니까? 상처 때문에. 상처. 자기가 자기 삶에 힘든 거예요. 그 문제 해결 안 되는 걸 다른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만 하겠다. 좋은 일만 하는 건 능력 없어도 됩니다. 근데 싫은 일도 계속 할 수 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키우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훈련도 그거 처음에 키워야 되고, 다윗도 그 연단 시간 때 그거예요. 요셉도 13년 동안 고생도 그거예요. 싫은 거 시키는 것만 해야 돼. 종이란 존재가 뭐 자기가 원해서 해요? 시키는 거 해야죠. 다윗도 도망자의 삶, 내가 마음대로 가서 휴양지입니까? 아니죠. 이 좋은 날 산에 가서 캠핑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도망자로 산속에 있다. 얼마나 불안해요. 도망자로 산속에서 잠자는 거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죠.
내 인생의 봄날 나는 꽃길만 걷겠다. 이건 철없는 무슨 동막골에 애들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꽃길만 있겠어요? 꽃길만 걷는 게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자녀들에게 꽃길만 걷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조선시대의 조선실록을 보면은 왕들이 일찍 죽었던 이유들 중에 하나도 음식에서 거친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다 보들보들 떡갈비, 갈비도 이렇게 뜯고 막 좀 입에 묻히고 좀 더럽게 먹어야 이게 건강한 건데, 그냥 임금이라고 그냥 이렇게 갈아가지고 그냥 떡갈비에서 그걸 쉽게 주니까, 살만 파가지고 생선도 주니까 그 부들부들한 거 먹고 일찍 다 죽는 거예요. 밥도 신쌀밥에 그냥 좀 거칠고 더럽고 떨어진 것도 묻고 이렇게 좀 병도 걸리고 이렇게 가야 건강하는 건데,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다고 꽃길만 가도록 다 이렇게 밀어주고 금수저라고 막 금그릇에 금수저에 막 이렇게 주면 망해요. 망해. 진짜 망한다고. 오늘 그 다윗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땅을 정복하고 더 확장하고 은금을 다 뺏어오고,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막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고 막 그렇게 됐잖아요. 이건 다윗의 정치술에 뛰어났거나 힘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개인 능력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런 비결을 리더십이나 지도력 뭐 이런 것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다윗의 리더십, 성경에서 배우는 리더십, 약간 막 호감이 가. 책 제목이 나도 이런 리더십을 배우면 좋겠다. 아니에요. 그런 비법을 배워서 성경에서 이렇게 발제해서 가르치고 배워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존재가 무너져 있고 중심이 안 된 사람은 성경 원리를 이용해서 해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몰라도 돼요. 중심만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 있으면 막 살아도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이전에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부터 줄곧 뭐 내 인생의 봄날 꽃길만 걷겠다 뭐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싫은 거, 원치 않는 거, 피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 이걸 계속 해왔던 결과예요. 그게 오늘 다 이기는 비결이었다고요. 싫은 일, 원치 않은 일, 피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 이걸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진짜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진짜 훈련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다. 똑같이 하루하루 계속 할 수 있었다.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매일매일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매일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능력을 13년 동안 키워왔고, 그리고 또 마지막 또 뜸들여야 되죠. 그죠? 음식을 잘해도 이걸 배치를 잘하고 예쁜 그릇에다가 적절하게 이렇게 데코를 또 하는 것도 퀄리티를 확 또 2배, 3배 올리잖아요. 그 7년 동안 헤브론에서 다윗의 그 유다 족속이 인정받고 왕으로 됐지만 거기에 성실하게 충성하게 마지막 뜸들이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들끼리 정리해서 싸우고 죽고 죽이고 딱 돌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이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하나가 딱 되자마자 주변 정리는 쉬운 거예요. 이게 충분히 준비가 되고 충분히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주변 정리가 쉬운 거예요. 근데 겨우 턱걸이 하듯이 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주변에 눈치 보고 조공 바치고 그렇게 죽고 살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무엘상의 여정이 있었죠. 사무엘상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계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하 8장에 이런 승승장구, 주변을 다 이겨내는 큰 승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무엘상의 여정들 우리 잘 알잖아요. 전혀 하기 싫은 일들,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쉬운 게 하나도 없었죠. 광야 생활인데요. 진짜 미치고 환장하고 벌쩍될 일 아니에요. 그건 다시 들어가라. 못 가요. 가기 싫어요. 근데 그걸 하루하루 해내니까 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막 주변을 승승장구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어요. 그 사람들도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사실은 그게 아닌데. 대기업주라고 해도 자기 자식 문제, 자녀 문제 힘들잖아요. 가정 문제 못 풀어내거든요. 돈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바랄 때 다윗의 이런 승승장구의 모습 어떻게 가능하느냐.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런 인생이, 이런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하기 싫은 일 끝까지 계속 해내는, 반복해서 해내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 다시 말해서 일을 쉽게 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일을 쉽게 하는 능력 어디가 있을까요? 꾸준히 해온 신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의 선한 의도를 내가 믿고 불행 중에도 견뎌내고 승승장구할 때 그때도 끝까지 그 일을,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모든 것을 쉽다, 된다, 간단하다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사무엘상이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았기 때문에, 꾸준했기 때문에, 한결같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다 이기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적을 보지 않고 사방의 대적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입어서 하루하루 저희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